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어째서 선한 일을 나에게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라. 어느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저는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 저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가서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 청년은 재산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버렸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 내가 다시 말하지만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몹시 놀라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대답하셨다. 아멘.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젊은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이 어떤 사람이냐면 부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줄여서 부자 청년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생각나세요?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큽니까? 라는 질문을 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잘못된 질문이었던 것처럼 오늘도 이 젊은 청년,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는데 제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참 원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뭘 원할까요? 물질을 원할 거예요. 또 나이가 들면 또 뭘 원할 수 있을까요? 젊음을 원할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이 지금 말씀드리는 이 전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 재물을 원할 것이고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 오히려 젊음을 원할 것입니다. 물질을 없어도 젊음만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을 더 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젊은이들에게는 자신의 젊은 시간을 다 드릴 테니 물질을 주세요. 물질과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이 젊음과 물질은 굉장히 유혹이 강합니다. 재물을 자신의 젊음과도 바꾸고 싶어 할 정도로 요즘 젊은이들은 이 물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사람을 봤더니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젊은데 부자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여러분, 젊음만 있어도 사실은 세상의 유혹에 빠질만 한데 물질까지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더 빠질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 무엇이라는 게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봐도 사실은 참 귀한 청년입니다.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더 기쁨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귀한 청년이에요.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다 지켰다는 거예요. 18절부터. 어느 계명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또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여러분 이 정도 얘기하면요, 여러분 주눅이 들만한데 이 청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저에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얼마나 당당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청년은 자신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청년이에요. 그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으니까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뭐라도 말씀만 해주세요. 내가 몰라서 못 지키는 거지,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 알려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자신감이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어찌 보면 이 생활 영역에서, 우리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그물은 내려놨어요. 그물은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가족도 내려놨습니다. 다 내려놨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런데 결국 내려놓지 못했던 게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남이 볼 수 없는 그 내면 안에 있는 욕심이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게 그 사람이 섬기는 신입니다.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사실은 신이에요. 신. 내가 마음에 품은 것이 내가 우상을 섬기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12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랐지만 결국엔 내 안에 있는 자아와 욕망은 아직 내려놓지 못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났더니 그때부터는 이 마음이 바뀐 거죠. 이 마음에 품었던 것이 세상적인 내 자아와 욕망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니까 하나님 나라를 품게 되고요, 영혼 구원을 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돌을 마저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자기의 마음의 소원이고 그게 꿈이니까 그렇습니다. 자신의 소원과 꿈을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희생도 사실은 치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게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그것을 좀 들춰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24절에. 근데 그 청년이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 내가 다시 말하지만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하늘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럼 부자는 천국에 못 갑니까? 이 말일까요? 부자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은 어떡합니까? 또 이 초대교회에도 이 부자들이 자신의 집을 오픈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교회 초소를 마련했는데요.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근데 부자가 자신의 노력으로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이죠. 부자가 자신의 노력으로 천국에 가려고 하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꼭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내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빨리 포기하셔야 돼요. 이게 죄성입니다. 이 죄가 뭐냐? 죄는 내가 나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게 죄예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게 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죄예요. 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다 보니까 죄인이 된 겁니까? 아니면 죄인이다 보니까 죄를 짓는 겁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죄가. 그러다 보면 죄가 나오는 거예요. 저도 아들 4명이 있는데 아이들한테 설마 목사 가정에서 애들한테 죄를 가르치겠습니까? 거짓말을 가르치겠습니까? 아니면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가르치겠습니까? 가르치지 않는데 형제간에 사랑만 해야 되는 그런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는 거 보면요, 그 안에 그냥 죄가 있다는 거예요. 뭐 아이들만 그래요? 우리는 안 그런가요? 성도들 간에 서로 웃으면서 지낼 때에는 아무 일도 없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가까워지면서 서로
기대하고 하다가 실망하고 하면서 점점 오해가 생기고 하면서 한번 다투고 나면요, 성도 간에 절대 화해를 안 한다 그러잖아요. 화해를 못 합니다. 왜 그래요? 그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방인의 죄를 얘기하고요. 로마서 2장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목사는 죄인이 아닐까요? 목사도 죄인이라니까요. 여러분들도 죄인인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여러분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의 의로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부족함이 없거든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으면요, 참 은혜 받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매일 먹었습니다. 쉬웠을까요? 어렸을까요?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고요,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아침에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광야에서는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일용한 양식을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렵냐면, 애굽에 살 때에는 어떤 통장에 돈도 좀 있고, 아니면 곳간에 또 곡식도 좀 있고, 내가 먹고 싶은 거를 골고루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먹고 싶은 걸 골라 먹은 사람 입장에서는 광야는 참 힘든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힘든 장소죠. 왜?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근데 만약에 광야가 어떤 사람한테는 좋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만약에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벌어서 하루 3끼를 못 먹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하루를 벌어서 하루에 2끼나 1끼 먹는 사람에게 광야는 어땠을까요? 너무 좋았을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래요? 아니, 일을 안 하는데도 하나님이 일용한 양식을 주시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내가 일을 해도 하루에 2끼 정도밖에는 못 먹었는데, 먹어도 3끼를 먹었다 할지라도 일을 해야만 먹을 수 있었던 그 음식을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가고, 잠깐 멈춰라 그러면 멈추는 인생이에요. 아하. 그래서 복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특히 예수님의 탄생을 밤중에 목자들에게, 목동들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왜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그냥 오늘 겨우겨우 살아가는 인생, 어찌 보면 오늘 사는 것도 쉽지 않은 인생에게 복음은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고 넉넉한 인생들아, 어찌 보면 저희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가장 위험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의인은 없습니다. 이 땅에 의인은 없습니다. 그것이 존재입니다. 의인이 없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모두가 죄인인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복음으로 오신 겁니다. 구원의 길을 열 수 없는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열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마귀의 일을 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참 안타까워요. 이 부자 청년을 볼 때마다. 이 부자 청년에게는 다른 건 내가 다 했지만 재물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이 젊은 청년이 뭘 못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요, 지킬 수 있는 것만 지킨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청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줘라. 왜 이거는 못하냐? 사랑은 한다고 그러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사랑만 하는 거죠. 내 몸과 같이는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못 지킵니다 여러분, 율법.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미워만 해도 살인이래요. 여기 살인 안 하신 분, 지금까지 태어나셔서 한 번도 나는 살인을 한 적이 없다. 살인했다니까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다 살인자예요. 미워했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정말 실제로 간음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의 음욕만 품어두고 간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자유한 사람 없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도둑질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거짓말하는 거 어린애들 가르치지 않아도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라요. 오늘 이 시간 아주 바싹 엎드려지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싹 엎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개가 들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거는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로 했잖아요 라고 하는 그거 그냥 다 내려놓으세요. 어차피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네 재물 다 팔아서 나눠줘라 했을 때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떠나가요. 부자 청년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근심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근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꼭 아킬레스건 같은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놓지 못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재물에 자유한 분이 있어요. 정말로 막 재물을 하나님 앞에 그냥 막 바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다른 건 또 못하실 거예요. 다 각자가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만은 안 돼요. 이거 하나님 이것만은 안 돼요. 그게 우상이에요. 다른 게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예요.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이 연애하는 거 남녀가 사랑하고 연애하는 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젊은 시절에 여러분들 젊은 시절에 우리 젊은이들도 있지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다 바쳐요. 다. 당신의 마음을 내가 얻을 수만 있다면 하고요 다 바칩니다. 시간, 물질, 열정 다 바쳐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것 때문에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가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걸 다 버리라는 얘기입니까? 전 또 위로가 되는 게 그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느냐예요.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이것만은요 하는 거 말고요 그거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 저한테 이것만은 좀 제발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는 그것보다 예수님 더 사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됩니다 하고 하는 그것보다 예수님 더 사랑합니다 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내려놔요. 그거를 이 지금 젊은 부자 청년은 다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희생하며 살았을까요? 그런데 그 물질만 못 내려놓는 거예요. 물질만 이 사람한테는 그게 아킬레스건이에요. 그거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심하면서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들은 선한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너 질문을 잘못했다. 이 젊은 부자 청년아 너 질문 잘못했다. 선한 일을 거론하다니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린 선하지 못합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요.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분은 창조주밖에 없는 거예요. 어찌 감히 피조물이 선과 악을 구별합니까? 창조주가 구분하시는 거예요. 선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악은 뭐예요?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과 악을 구분하시는 거예요. 근데 감히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영역의 선을 하려고 하니 그 질문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요. 꼭 이 마태복음 19장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꼭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길 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선을 행하셔야 우리를 통해서 선이 나오는 거지 우리 스스로 선은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예요. 이것을 자꾸 스킵하고 다른 것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내가 새벽 예배합니다. 내가 주일 예배 성수시킵니다. 내가 11조 생활합니다. 내가 무엇합니다. 내가 무엇합니다. 내가 무엇합니다 해서 그것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내가 헌금 생활 많이 하니까 교회 안에서 어깨에 힘 줍니까? 내가 봉사를 많이 하니까 막 목이 뻣뻣해집니까? 막 허리가 굽혀지지 않습니까? 내가 의를 이룹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선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움직이실 때 우리 안에서 선한 게 나올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인데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안 됩니다 하는 것을 없애야 돼요. 아니요, 그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다 포기하기 싫으세요? 그렇다면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그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우선에 두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세상에는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필요하고 우리 중직자들도 필요하고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물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필요하고요, 물질도 필요하고요,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쓰시더라고요. 가난한 사람들만 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 어찌 보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끼 못 먹는 분 여기 계십니까? 없어요. 새끼 넘치게 먹죠. 어찌 보면 우리가 한 끼에 먹을 수 있는 양보다 사실은 더 많이 먹죠. 우리 넘치게 먹고 있습니다. 넘치게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캘리포니아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넉넉함 속에서 예수님을 더 우선시할 수 있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줍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룻기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룻기, 여러분,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때 엘리멜렉이 죽고 그 아들 둘이 장가를 간 다음에 죽습니다. 그래서 남겨져 있는 것이 여자 3명인데 나오미, 오르바, 룻, 이렇게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이 남습니다. 근데 이때에 시어머니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이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1장 11절 12절인데요. 그러나 나오미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 딸들아, 돌아가거라. 너희가 어째서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너희 남편이 될 아들을 내가 다시 낳을 수 있겠느냐? 얘들아,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나는 너무 늙어 재혼할 수도 없고, 만일 아직도 내가 희망이 있어 오늘 밤이라도 재혼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의 남편을 만들어줄 수 없다라는 얘기죠. 더 이상 나는 너희에게 남편을 만들어줄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요, 두 며느리 중에 오르바는 돌아갑니다. 근데 룻은요,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갑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말한 얘기는 이거예요. 너 나랑 베들레헴 가면, 네가 정말 하나님 땅으로 나랑 같이 가려면 너는 평생 남편이 없어야 돼. 너 남편 없이 베들레헴 갈 수 있어? 이 말이에요. 너 남편 없이 베들레헴 갈 수 있어?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오르바는 포기하고 모압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거고요. 룻은 얘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내가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내가 죽고,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내가 묻히겠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어머니,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면 내 남편 없이 가겠습니다예요. 내가 평생 내가 남편 없이도 그 땅으로 가겠습니다예요. 제가 이 부자 청년을 묵상하면서 이 룻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 룻의 결단은요, 하나님 나라에 내가 갈 수 있다면 이제 앞으로 나한테 남편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가겠습니다예요. 여러분, 그렇게도 가는 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내가 다른 것 가지고 못 간다 할지라도 내가 천국에만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가는 거예요. 나오미는 그 얘기를 한 거죠. 나오미야, 룻아, 너 나랑 같이 간다는 얘기는 너 이제 앞으로 평생 과부로 산다는 얘기야. 그거 결심할 수 있어? 이 말이죠. 근데 그거 결심하고 갑니다. 그때 이 룻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나아가는 길 가운데 여러분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까? 그걸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가장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살 수도 없습니다. 돈으로도 못 사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앞에 다른 장애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내 자녀가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물질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내 명예가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 앞에 막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이 나와야 돼요. 참 재밌는 얘기인데요. 우리 아들들 둘이 많이 컸어요. 제가 어느 날 제 추리닝 바지, 제가 좋아하는 바지를 입으려고 딱 했는데 없는 거예요. 어디 갔나 봤더니 찾을 수가 없어요.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충만히 줬다는 거예요. 근데 화가 안 나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건데. 그래도 아내한테, 나한테 말이라고도 하고 좀 주지. 아니면 내가 주면 좋잖아요. 줬어요. 아들이 입고 학교를 가는 모습을 보는데 그냥 좋더라고요. 야, 많이 컸구나. 야, 벌써 아빠 바지를 입네. 많이 컸구나. 그러더니 이제는 더 크니까 그 바지가 좀 작아졌대요. 그러더니 다시 저한테 오더라고요. 여러분, 남이 만약에 제 바지나 제 물건을 가져갔다면 그건 도둑질입니다. 근데 아들이 갖다가 쓰는 거는 도둑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아들이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사랑하지 않을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가져갈 수 있는 자녀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빠가 날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그걸 모르고, 만약에 내가 가져가면 아빠한테 나 야단 맞을지도 몰라 하고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의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행동을 못 하겠죠. 그런데 아빠는 괜찮아,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그런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걸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힘을, 영권을, 우리에게 자녀에게 주신 그 권세를 저희들이 당당하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힘을 우리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 다 우리 거 아닙니까? 아멘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아버지 것에 우리 마음이 뺏겨 있는 건 아닌가요? 아버지 것이 내 거, 다 내 거라면 나는 아버지만 가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만 가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가 예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할까요? 왜 물질을 더 섬길까요? 왜 이 세상이 물질을 신으로 여길까요? 하나님보다는 물질이 더 강하다 이거예요. 실제로 내 삶에, 내 배에 음식을 넣어줄 수 있는 거는 이 물질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주는 건 이 물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세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을 안락하게 편안하게 안심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보다도 예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면 다른 건 다 따라오는 거예요. 천국까지도 따라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으로 채울 수 있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갈등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세상 것과 하나님의 나라와 갈등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믿는 거 정말 우리가 그냥 겉모습만 이 부자천정처럼 겉모습만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이 내면 안에까지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서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울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성도, 하루에 세 끼를 못 먹어도 예수님하고 교제하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성도.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근데 잘 안 돼요. 그러니 사랑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 같이 사랑할 만한 분이 어디 계세요?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나를 그냥 버려도 내가 누구한테 원망합니까? 근데 그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좋은 분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분도 사랑하지 못한다고요?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이 물질과 내 명예와 내 가족, 내 자녀, 내 자랑, 이거 더 사랑한다면 안타깝다라는 거죠. 근심하며 돌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근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결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힙니다. 근심하며 떠날 수 있습니다. 언제 그런 날이 올 줄 모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 십자가 앞에, 그 사랑 앞에 하나님은 지금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 청년은, 저는 그래요, 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서 나중에 정리가 돼서 깨달아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막 뛰어서 가는, 예수님 내가 그때 고백했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고백했어야 되는데 그때 고백하지 못한 거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뒤늦게라도 이 청년이 다 재산을 팔아서 다 나눠주고 예수님 어디 계세요를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청년이었기를 소원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맞아요. 여러분,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아멘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라도 이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뒤늦게라도 혼자 있는 시간에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회개형이 임함으로써,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거 내려놓겠습니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는데요. 내가 주인 삼은 이란 찬송이 있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아니, 창조주 못 믿으면 뭘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탄이요,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요,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자 청년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 이거 물질, 재물 이거 다 나눠주고 나면 너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 될 거야. 지금처럼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할 거야. 너 힘들어질 거야. 너가 지금은 꾸어주면서 살지만 너 이제 꾸면서 살아야 될지도 몰라. 막 두려움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계속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세상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주인 삼은 거 다 내려놓게 해달라고 여러분 고백하시면서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채우세요. 주님,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걸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만 붙잡으십시오. 양손으로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내려놓.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하네.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그렇습니다. 나를 잠잠해. 주 사랑하네. 내 영혼의 반석. 아멘. 그 사랑 위에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으로 정리하세요. 마음으로 정리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혹여나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습니까? 아버지, 내가 예수님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 마음에서 정리시켜주세요.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아멘.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믿으십시오. 나를 잠잠케. 그렇습니다. 주님, 아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내 마음을 정리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 마음을 정리하세요. 깨끗하게 만드세요. 그곳에 예수님으로만 채우세요.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주님 역사해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남편이 없어도 된다라고 고백했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이면 만족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남편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내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자녀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여, 물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명예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여, 남들이 안 알아도 괜찮습니다. 외로워도 괜찮습니다. 슬퍼도 괜찮습니다. 고난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만 있다면, 천국에 갈 수만 있다면, 천국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거주하는 곳에 내가 거주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하나님, 내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님이 죽으시는 곳에 내가 죽고, 묻히는 곳에 내가 묻히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과 같이 아버지, 우리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하며 돌아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근심하며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근심하며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근심하며 돌아가는 삶이 있다 할지라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내 앞에 있을 때 붙잡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떠나간 다음에 예수님 쫓아가지 않게.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너무 멀리 가지 않게 해주세요. 너무 멀리, 예수님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주여, 어머니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근심하고 떠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아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순간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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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내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모든 것보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근심하며 떠나갔다 할지라도 주여 너무 멀리 가지 않게 해주세요. 너무 멀리 떠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찾아도 못 찾을 정도로 멀리 떠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빨리 돌이켜서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루시 고백했던 것처럼 내 평생에 남편이 없다 할지라도, 아내가 없다 할지라도, 자녀가 없다 할지라도,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기쁨이 없다 할지라도, 슬프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만 갈 수 있다면 내가 가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상의 것을 다 포기해도 하나님 한 가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아버지 지금도 방황하고 이방 땅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가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원하오니 주님 사용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